또 전략적으로 17절, 어제 말씀 17절에 보면 노략군들, 여러분 적군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노략군들이라고 왜 표현했겠어요? 그냥 노략질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전쟁에 나온 군사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충분히 노략질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대가 안 된, 그리고 새 길로 이미 포위를 했었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어떤 거였어요? 무기였었어요. 블레셋 모든 군사들은 철로 된 창과 칼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철로 된 창과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울왕하고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이게 무기로 보게 되면 우리 6.25 일어났을 때 소련이 김일성에게 준 타이거 전차 있거든요. T. 예. 그 타이거 전차가 밀고 들어 내려오니까 우리 국군이 갖고 있는 바주카포로 대적이 안 됐어요. 폭탄을 들고 자살로 죽지 않으면 탱크를 저지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처지란 말이에요. 이길 수 없는 너무너무 뻔한 전쟁, 하나만한 전쟁, 무모한 전쟁 같은 거죠. 근데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여러분 보세요. 요나단이 가진 무기는, 눈에 보이는 무기는 그냥 칼이나 창겠죠. 근데 사람들의 눈에 안 보이는, 육신의 눈에 안 보이는 무기가 있어 보이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걸 찾는 거예요.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36,000명이 진을 치고 있는데 mik마스에 단 둘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무기와 숫자는 이건 뭐 600명이 다 가도 안 될 전쟁인데 둘이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왜 이렇게 요나단이 말도 안 되는 이 전쟁터에 둘이서 뛰어들었을까? 이제 이걸 찾아내는 게 오늘 말씀의 묵상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얘기해보죠.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나의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길만 하세요? 해볼만 하십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혹시 뻔한 전쟁 아니에요? 36,000명 대 둘, 해보나 마나한 전쟁, 이길 수 없는 전쟁. 예. 그들이 가진 무기는 뭐예요? 36,000명의 군사와 그리고 칼과 창, 철로 된. 여러분들이 가진 무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무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무기는 뭐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급해지니까 가족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돈이 아쉬워도 가족에게 전화를 하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가진 무기는 혹시 가족입니까? 아니면 친구입니까? 아주 친한 친구,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은 친구, 뭐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 것들이 허물이 되지 않는 친구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무기일 수도 있겠죠. 예. 아니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기대십니까? 여러분들의 비빌 언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무기는 어떤 것이고,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요나단처럼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해요. 말씀을 그죠? 읽으셨지만 사람들의 눈에 안 보이는 요나단이 가진 그런 무기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쟤 왜 저러는 거야 싶은데 요나단 안에는 사람들의 눈에 안 보이는 무기가 있어요. 이제 그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나단이 아버지 블레셋의 진영으로 사울 왕에게 블레셋의 진영으로 가는 이유를 말하지 않잖아요. 이 얼토당토 않는 아들 요나단의 행동을 말릴 게 뻔하니까요. 예. 거기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되게 중요한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절을 보십시오.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정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사울 왕에게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제사장이 있었어요. 엘리 대제사장의 정손자이고 그리고 비나스의 손자인
믿음을 쓰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은혜를 쓰지 않는 은혜를 가진 사람, 복음을 쓰지 않는 복음을 가진 사람. 사울 왕은 언약궤 꿰차고 앉아가지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집사님 이거 한번 섬겨 보시지요. 그러면 꼭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참 좋은 말이죠. 근데 그게 끝이에요. 10번을 얘기해도 때를 달리해서 3개월 뒤에 또는 6개월 뒤에 1년 뒤에 그렇게 말해도 항상 그분의 대답의 끝은,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의 대답의 끝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실제로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삶 속에서 남편을 받아내는 그런 삶으로, 자녀를 받아내는 그런 삶으로 이 삶의 전장터에 들어가지 않아요. 삶의 전장터에서 전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이 복음 꿰차고 앉고 믿음 꿰차고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사울 왕은 언약궤를 꿰차고 앉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냥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겠거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믿음은 믿음을 가지고 삶의 전쟁터에 뛰어들어가게 될 때, 그때 믿음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유념하셔야 합니다. 사울 왕은 언약궤 깨고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울은 이 전쟁터에 뛰어들잖아요. 그렇죠? 삶이라고 하는 전쟁터에 뛰어들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큐티하는데 삶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은 아니어도, 큐티하는 만큼은 아니어도 삶의 전쟁터에 뛰어드셔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삶으로, 행동으로, 순종으로 살아가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한번 보시겠어요?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대요. 하나 이름은 보셋이요, 하나 이름은 세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나오는 험한 바위 있죠? 그 바위는 센이라는 뜻이에요. 이를 갈고 있는 원수라는 거예요. 자, 삶의 전쟁터로 뛰어들려고 하니까 이를 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내 현실일 수 있는 거죠. 만만하지 않는 거예요.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하나 있죠. 같은 바위인데 뜻이 달라요. 저쪽에 있는 험한 바위는 셀라라는 바위예요. 그럼 이 바위의 뜻은 뭐냐면 갈라진 절벽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딱 봐도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런 원수들이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으면서 요나단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설상가상 자연도 내 편이 아니고 아무도 요나단 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요나단이 만난 홍해예요. 그렇죠? 요나단이 만난 홍해.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홍해를 만나고 있으십니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홍해가 떡하니 언제나 우리를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홍해를 맞닥뜨리는 것들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건 항상 있습니다. 홍해는 항상 있어요. 요나단이 홍해를 만나게 됐어요. 모세 인생에 홍해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가 있었죠. 여러분, 다윗에게도 홍해가 있었죠. 우리에게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홍해는 항상 있습니다. 홍해 없는 인생을 꿈꾸지 마라. 홍해 없는 인생은 없다. 홍해를 건널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를 건널 꿈을 꿔야지 홍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어려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네. 어려움 있다고요? 전부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요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려 하는 오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셋이에요. 보셋의 뜻은 빛나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이름은 세네라. 여러분, 세네는 가시덤불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 의미가 생기고 해석이 되어지죠. 여러분, 누구에게는 홍해가 빛나는 간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는 홍해가 그냥 가시덤불일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 앞에 삶에 닥친 이 홍해는 빛나는 간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덤불로 끝나지 않고요. 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빛나는 간정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가시덤불로 끝나고 말까요? 그 밑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그냥 그 뜻이 그냥 해석되어질 수 있어요. 내 인생에는 어떤 홍해는 빛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하신 역사가 될 수 있고요, 내 인생의 어떤 홍해는 나를 괴롭게 한 또 다른 그냥 가시덤불로 끝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지금 나는 어떤 홍해 앞에 서 있는가? 그리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이게 빛나는 간정이 될 것인가, 아니면 가시덤불로 끝날 것인가? 이에 대한 이제 대답들이 오늘 말씀에 밑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자, 5절 보겠습니다.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자, 믹마스는 블레셋이 진을 친 곳이에요. 그리고 게바는 사울 왕이 진을 친 곳입니다. 의미 있죠? 여러분, 참 좋아 보여도 블레셋이라고 해서 여러분 바위 없는 인생이 없고, 사울 왕이 진을 친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6절을 보십시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첫 번째 대답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요나단에게 보이는 블레셋을 먼저 찾아봅시다. 병거가 3만 명이죠. 그리고 마병이 6천 명이에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아요. 그 다음에 둘째는 전략적으로 자신들을 보위한 노략군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자기들은 아무도 가지지 못한 왕자 요나단과 사울 왕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철로 된 창과 칼을 그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나단의 눈에 보이는 블레셋들은 이 세 가지를 가진 블레셋이 보이는 게 아니고 뭐만 보이는 거죠?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란 사실만 보이는 거예요. 어떤 무기를 가졌던, 아무리 군사의 수가 많든 그것은 요나단 눈에 보이지 않고 뭐라고 말하십니까?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그들은 단편적으로 아주 심플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있다. 이게 우리의 최대 삶의 승부수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복음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구속사의 복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홍해도 홍해일 수 없는 구속사의 복음, 홍해마저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장치일 뿐인, 소품일 뿐인, 그들은 하나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요나단의 눈에는.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자들, 그게 36,000명이면 뭐하겠니? 우리는 단 둘이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아니겠니?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믿음이 어떤 일들을 일으키는지 한번 보실래요? 17절 말고요, 어디로 가야 되죠? 20절로 가보겠습니다. 20절.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세상에 요나단하고요,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하고 둘인데, 여러분 지금 블레셋 군사들끼리 서로 죽이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36,000명끼리.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들이, 내가 복음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들이,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난 모든 홍해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6절, 이거 믿음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뭘까요? 확신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아요. 병의 깊고 병의 얕음에 달려있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래되고 오래되지 않아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에, 세상이 고함치는 소리에 현혹되지 않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둘 중에 한 사람.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앞서는 사람이 되든가 이렇게 확신으로 뒤따르는 사람이 되든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될 거예요? 바라기는 두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앞서가는 사람도 되고 확신으로 믿음으로 앞서가는 사람을 뒤따라가는 사람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 사울 왕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태클을 거니까. 미쳤니 이놈아? 36,000명이고 병거가 저렇고 다 철로 된 칼을 들었는데 저기를 니네 둘이 들어간다고? 제정신이니? 우리 주변에는 태클 거는 사람들 천지빛깔입니다. 뭐 한다 그러면 다 안 된대, 다 못한대.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받아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확신으로 하나님 하실 일을 바라보면 이렇게 죄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보십시오. 최고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기적이기에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충분히 쓰실 수 있고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충분히 가치 있게 빛나게 만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 믿음과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서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니 믿음으로 앞서 가십시오. 그리고 주변에서 누가 믿음으로 행하시면 여러분 확신으로 옆에 같이 걸어가시고 같이 따라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클 거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끌어당기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그냥 그 믿음을 바라보며 확신을 가지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지시든 두 사람이 함께 되어지시든, 하나만 더 보고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여러분,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인데요,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기다리라 라는 말도 내가 하는 말이고요, 올라오라 라는 말도 내가 하는 말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다리다, 이거는 담함이란 뜻이에요. 잠자코 있어, 조용히 있어. 애들이 쓰는 말로 말하면 꽉 찌그러져 있어, 그냥 조용히, 이는 말이고요. 올라오라, 이것은 취하다, 바치다, 높이 들어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감동이, 말씀의 감동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럼 항상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속 사람이, 내부 사람이, 한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확 가만히 있어. 야, 우리 교회 사람이 너뿐이니? 야, 우리 집에 사람이 나뿐이니? 우리 직장에 사람이 나뿐이야? 뭐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 다 그렇게 살잖아, 그냥 찌그러져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다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올라오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고 감동이 있을 때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움직이는 거죠. 안 될 것 같지만 받아내는 삶 앞으로 내가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다리라, 올라오라,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여러분, 어떤 신앙과 어떤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겠어요?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올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그들이 말할 때 올라오라 그러면 이 하나님 우리에게 붙이신 거다, 올라가서 취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실래요? 그냥 말씀만 한 번 더 새겨보십시오.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말을 타고 달린 거 아니에요. 손발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확신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요, 손발로 기어 올라가야 되는 삶의 현실이 수두룩합니다. 자동문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자동문처럼 툭툭 열리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4분인데 벌써.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에 카페가 돼 있을 때 제 제자 하나를 불렀어요. 1년에 매출을 그냥 800억씩 700억씩 공사하는 건설회사 사장에게 불러서 앉아서 네 보기 어떠니? 그 말은 네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사실은 그 뜻이었어. 제 속 뜻은. 그랬더니 목사님 하지 마세요. 이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피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재정으로 도와주겠다는 사람 있어요? 아니. 그럼 재정이 준비되어 있는 거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 이제 FT 돈 일으키는 그런 거 누가 옆에서 잘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5가지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목사님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1년에 매출이 한 해는 1700억까지 매출을 하고 그런 녀석이라 내 제자니까 목사님 제가 한 번은 목사님께 신세를 갖겠습니다. 뭐 그런 녀석이라 불렀더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뜻이 있다고 해요. 사람들이 모두가 함께하는 거 아닙니다. 손발로 기어 올라가십시오. 꾸역꾸역 기어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면 손발로 기어 올라가서 정말 안 될 것 같아도요,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심을 믿고 믿음과 확신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릿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할렐루야. 주의 선하심이 여러분에게 믿음과 확신으로 말씀을 따라 걷는 삶이 있어서 이런 20절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내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이거 뭐 돕는 사람 하나 없고 손발로 기어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결국은 20절 말씀대로 믿음으로 확신으로 걸어갈 하실 일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시고, 여러분 사울왕은 언약궤를 꿰차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꿰차고 믿음을 꿰차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누가 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하나님 그러며 단 10원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단 한 줌의 땀도 흘리지 않으려고 하며 가정 안에 서 있는 사람은 아닌지, 직장 안에 서 있는 사람은 아닌지, 하나님의 구속 안에 서 있는 사람은 아닌지, 교회 공동체 안에 서 있는 사람은 아닌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밝은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이런저런 공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붙드시고, 우리 박흥수 집사님 아버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깊은 병이나 하나님에게는 감기처럼 가벼운 병일 수도 있는 병이 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일옥 집사님 아들 문희 형제 가운데도 아버지 그의 심령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가장 깊은 병을 가진 분들, 우리 어머님들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도 역사해달라고, 교회 재정 문제와 교회 매매 문제 위에도 우리 중고등부 전사님을 보내주는 일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